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육신을 빚어 만드셨지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어떻게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히 사는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살려주는 영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그러한 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의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형제가 아닌 이상 다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한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나 할아버지의 영이나 할머니의 영이나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 아버지도 또 누구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구라고 말해요? 증조 할아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다 하나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은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지만 다 영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무엇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는 밭이라고도 말하고 남자는 씨앗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산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한 영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것은 오늘날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예민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육체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기업이나 또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다 되시고 경건한 자손으로 거듭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존귀한 생명,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벌써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짐승들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아껴보지도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사는 것이 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관심사가 육신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되게 될까,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처럼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관심사가 다 똑같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에녹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에녹과 함께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과 같이 친구가 서로 사랑하여 동거함과 같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짝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거기서 미혹이 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과 성품과 입술의 말과 삶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섬기고 사랑하여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토끼나 노루나 이러한 사슴을 잡아가지고서 사냥을 잘해가지고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그런 사람이기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벌써 그 마음을 누가 도적질합니까? 사단이 도적질하고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어둠의 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다가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오직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을 종처럼,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리듯하는데, 사람과 사람에게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과 짐승이 또 교합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서 2장 11절 말씀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지고서 유혹과 시험에 빠져 가지고 똑같은 영이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그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아들이나 딸들은 벌써 사탄을 숭배하게 되고 사탄과 한 영이 되어버리고 사탄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그들은 사탄의 처소,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경건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처소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짝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육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가 버렸는데 육신의 소욕과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과 관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지 않으면서도 빈 껍데기만 있으면서도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라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거절하면 사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늘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더 경건하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더 거룩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목말라 사모해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의 영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삼손이 어떤 영성을 가졌습니까? 범죄했을지라도 부르짖는 영성을 갖지 않았습니까? 에나골에 부르짖으니까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가 시험에 들어서 그가 완전히 온몸이 쇠고랑에 묶여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주의 영이 저희 가운데 돌아와서 자신이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밤이나 낮이나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 이전보다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 당시 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육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같이 숭배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과 더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2장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재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TV 프로그램 가운데 먹방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방을 하니까 중국에도 아니 다른 나라에도 사람들이 어느 음식점 가면 어느 도시에 가면 큰 맛있는 맛집이 있다더라 해가지고서 그냥 세상 사람들도 먹방, 신자들도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내일 우리 어디로 먹으러 가자 맨날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더니 모두가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어떻게 해요?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게 되리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이미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벌써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혈됩니까? 네피림들과
사람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막 섞여가지고서 완전히 다른 종자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때도 벌써 거기에도 네피림들과 다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껴보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가증하고 폐역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전에는 그냥 농작물들이 더 그러한 나쁜 땅에서도 광야와 같이 황무지에서도 잘 자라고 많은 수확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씨앗들이나 나무 종자들을 서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렇게 다른 종을 만들어 낸 것처럼 지금은 짐승과 짐승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짐승과 인간도 서로 이렇게 유전자를 서로 합성해 가지고 많은 종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조금 그래도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로는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증하고 폐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유전자까지라도 바꾸려고 얼마나 사탄들이 얼마나 자기의 일을 행할 때 빛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능한지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두가 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다스리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실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끝이 없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악행을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없어져도 청소년들이 없어져도 자기 아들, 딸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잘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가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은 나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다시 이런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하고 심판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고 건설했던 니므롯이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대신 자기 자신은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절대 통치자가 되게 되고 아주 독재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하나 된 세상으로 만들자, 단일 정부를 만들자, 국경을 다 허물어버리자, 종교도 하나로 만들자, 경제의 모든 체제도 다 경제체제도 하나로 만들자, 하나의 군대로 만들자, 다 세상을 하나로 만들자고 하지만 그 말이나 바로 니무롯이 하던 말이나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초소가, 귀신의 초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음란과 정욕과 더러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자손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마다 다 고집이 있고 자기 성질이 있고 기질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는 안 바꿔집니다. 사람이 음란해지면, 탐욕과 탐심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의 자손도 절대로 경건한 자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결혼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면서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서로 짝을 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을 하나님의 짝으로 맞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생축으로 마치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많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IQ가 200이 되고 3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없는 한 그 감추어진 이 비밀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그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경륜과 계획, 그 뜻과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감춰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업, 만세와 만대에 걸쳐서 빛나는 하늘의 그 영광.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바울은 스스로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함이라. 이 은혜를 가리켜서 측량할 수 없는, 초재벌이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계신 이 비밀의 경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 3장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의 통치자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도다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요, 비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추어진 비밀,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고 놀라는 그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 된 귀한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한 짝이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비밀 중에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머리로 아담을 주신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지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이제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영들도, 루시퍼도 여러분을 보고 질투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의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사도 놀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뼈 중에 뼈가 되게 하시고 살 중에 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거듭 태어난 사람 속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자들도 부러워하게 되고 루시퍼나 사단은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까?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마음 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갈수록 온유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깁니까? 유혹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합니까?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 주님이 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진짜로 죄가 깨끗해지고 죄를 이기는 생명과 능력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속에 오셔서 증거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완악해집니다.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므로 일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에게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난 다음에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 속에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그의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약한 성질과 여러분 고약한 우리의 기질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그 성질과 그 성격과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을 심히 더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실 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할 때,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하셨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라고 하셨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내 심령이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에게 주님을 진짜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복된 마음과 심령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한 몸 되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주례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번 주간에 또 함께 사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